여러분 그 주보 표지 앞을 보시면 제가 대강절 그리고 가로 열고 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이런 뜻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대강절 또는 대림절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부르는데요.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감리교단은 강림절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점으로 그 4주간 그래서 지난 11월 29일 주일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 다음 주가 세 번째 주일, 4주간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이 끼어있는 주간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 대는 기다릴 때자를 써요. 그리고 대강이나 대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처럼 반가운 복된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뒤에 현수막 미리 붙여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 희석이 되고 자꾸 다른 것이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대강절 이렇게 쓴 겁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로 쓸 거예요. 대림절 3.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대림절이 맞느냐 대강절이 맞느냐 뭐 이런 것 갖고 싸우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리되셨습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북한말로 접수됐냐고. 접수하셔야 돼요. 접수. 오늘은 그들은 속였으나 우리는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널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내용이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마치 대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근동의 패자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완전히 나라가 그냥 끝장이 나버립니다. 끝장이 나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젊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민초들, 일반 서민들이 많이 남아있었고 또 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주변으로 막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는 땅은 통치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장관 출신의 한 사람,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딱 세워요. 그래서 지도자로 딱 세우는데 우리가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친 쪽이 있으면 반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가 있으면 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왕족 출신의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던 또 하나의 장군의 이름이 요하난이에요. 헷갈리시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암살 계획을 딱 깨닫고 그다랴라는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시오. 하니까 그다랴라는 총독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마엘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럴 일이 절대 없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좀 이렇게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요. 그다랴를 죽이니까 누가 두려웠느냐?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두렵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이라는 주변의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 얘기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듣고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딱 만나니까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나니까 백성들이 요하난과 함께 있는 사람을 보고 요하난에게로 다 돌아와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망명을 하고 요하난은 그 남아있는 백성들, 민초들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스마엘이 비록 그다랴를 죽이고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탁곡 길목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요하나는 기가 막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고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들은 속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요하나는 백성들을 데리고 마음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어디로 가기로? 애굽으로 가기로. 전쟁이 없고 식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애굽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애굽은 항상 하나님의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가망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요하나는 이미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근데 마음에 그래도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딱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결제를 딱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스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11일 후에 그 결과가 딱 나와요. 10일 후에 그 결과가 딱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잘못된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요하나니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 네 말은 틀렸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2장 20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마음을 너희가 속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속였느냐? 이미 마음에 다 결정해놓고 다 계획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페이크한 거죠. 그러니까 뻥친 거죠.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한 신앙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지만 속이는 신앙이에요. 마음을 속이는 신앙이에요. 요한안의 일행이 기도 부탁한 것이 마음을 속이는 행위였다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해놓고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결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귀신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이지.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이러는데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제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일 수 없어요. 뻥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굉장히 신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좋든지 아니 좋든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었어요. 마음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정확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속이는 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신앙의 형태를 미신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미신과 진짜 신앙의 차이. 오늘 완전히 접수하세요. 북한말로. 완전히 접수하셔야 돼요. 미신은 뭐냐? 내가 원하는 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결제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설득하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설득하고 노력하고 뭐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미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미신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참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미신은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지만 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과 미신의 차이예요. 접수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을 하는데 지폐를 은행에서 신권으로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 막 마음이 뜨거울 때 이렇게 한번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는 청년이 주일날 항상 돈을 샴푸를 한대요. 그래갖고 다리미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놀랍게도 며칠 전에 지폐를 이렇게 은행 가서 바꿨는데 너무 지저분해. 이걸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새 돈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는 거죠. 묶음을 주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샴푸, 바디 클린저 이런 거를 막 다 섞어가지고 제가 막 빨았어요.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다리미에다 쫙 이렇게 펼쳐놓고 쫙쫙 다렸어요. 쫙쫙 다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의 정성을 보시고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겠지? 이게 미신이에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거죠. 헌금은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그 순수성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 주시겠지? 하고 하는 행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한 신앙은 의타 신앙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데 의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2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은 자를 위하여 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3절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지혜롭게 탁 얘기해 줘요. 3절 한번 보실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을 보이시길 원하나이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하나님보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웠고 그래서 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착각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못하다고 좀 신령하게 보이니까 좋은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나 제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저를 편애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편애하시겠어요? 편애하시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죠.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의타신앙이에요.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 부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진짜 대화를 나누다가 저 뒤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뭘 했냐.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정말 찾아갔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실이냐 그랬어요. 사실이래. 지금도 종종 찾아간대요. 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혹시 웃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야, 이게 교인들이 기도원을 간대요. 기도원을 왜 가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대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에게 가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대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목사님한테 하지 왜 거기 가서 하느냐? 그랬더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대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게요. 왜 자꾸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문제죠. 나는 기도 안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의타신앙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가끔가다 이렇게 할 때 조금 유식한 말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신 앞의 단독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처음 한 말이에요. 실존적인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딱 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옆에 누가 있어서 뒤로 숨을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뒤에 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 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너 통과. 뭐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 꼭
기억해 줄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핵심 가치 하나가 만인제사장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예전에 중세시대에 그 카톨릭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근대까지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로 강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또 라틴어로 하고, 그래서 성경은 성직자에게만. 그래서 성직자가 그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주기도문 10번 하시고 돌아오세요. 3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 죄가 해결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나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차별이 없어요. 그냥 구별만 있을 뿐이에요. 직책상의 구별이에요. 직책상의 구별이에요. 제가 성례를 집정하고 훈련을 받았고 트레이닝이 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여러분과 저는 차별은 없어요. 다만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만약에 차별을 둔다, 그건 벌써부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딱 보고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뜨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기도하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개신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고. 세 번째 문제는 예지와 예언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예지와 예언. 아까 그 기도원에 가니까 요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을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 무속신앙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신약시대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을 부여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간혹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도록 하셨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역사상 딱 한 명 꼽으라면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 뽑혀요.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예지와 예언을 추구하는 신앙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통한 날, 오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고한 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래서 실수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구나. 내가 고난에 빠졌구나.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요? 미래요. 장래일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예지를 우리가 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그래서 미래를 알아서 어떻게 하시게요? 바꿀 수 없는 미래,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내가 미리 예측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미래를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불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지를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이번에 인터넷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뉴스 보면서요. 대만의
한 28살 그 신학 공부하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중에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 걸 제가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예지가 있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를 안다면 공부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산 로또가 100억이 당첨이 돼요. 일주일이 아니고 1년이라고 칩시다. 오늘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살지 않죠. 100억이 1년에 딱 생기는데요. 살지 않아요. 현실을 도피하죠. 즐기죠. 아마 엄청나게 대출받아가지고 막 펑펑 쓰고 다닐지도 몰라요. 갑자기 차 바뀐 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차 바뀐 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예지를 알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왜 찾아가냐고.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람들은 왜 찾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토정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를 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오늘의 운세가 좋으면 기분 좋고 안 좋으면 계속 불안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사냐. 왜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지 않은 것 딱 하나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리고 현재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굳이 알아갖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거든요. 내가 하겠다는 행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0년 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예지했어요. 알았어요. 10년 후에. 제 생각에는 9년 11개월 1일 동안 엄청 즐기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오늘의 삶이 엉망진창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무질서한 나라가 되죠. 무질서한 삶이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죠.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들을 통해서. 그럼 참신앙은 뭐냐? 참신앙은 뭐냐? 첫째, 참신앙은 먼저 묻는 것이다. 먼저 묻는 것이다. 꼭 먼저라는 걸 쓰셔야 돼요. 뭘 묻느냐? 내가 계획하기 전에, 내가 뭔가 하기 전에, 내가 뭔가 이렇게 다 이루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묻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저를 되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를 되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단계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야,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금방금방 주실 때가 있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는 금방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 제가 이 자매하고 지금 교제를 하는데 이게 계속 해야 되는지, 결혼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이 머릿속에 탁 떠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그 말씀하고 제가 자매하고의 관계를 딱 생각해보니까 저하고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오래 참지 않고 자매를 향해서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가지고 헤어지자 그랬어요. 헤어지자.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거는 금방 응답돼요. 안 물어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와이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멘 안 나올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물어보시면 기가 막힌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기 전에 묻는 것이다. 하기 전에 묻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진짜 힘든 건데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자, 오늘 42장 7절 읽었지 않습니까? 42장 7절. 첫 글자가 뭡니까? 10일 후에. 10일 후에. 왜 하나님이 굳이 10일 동안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기도 응답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yes예요. 오케이, 금방, 아까처럼 yes. 두 번째는 no, 안 돼. 그건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안 돼. 세 번째가 wait, 기다려라. 그게 기도의 3대 원칙인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yes, no, wait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해요. 칼빈이라는 우리 그 장로교 창시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0일을 해석할 때 제가 찾아보니까 백성들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덕을 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일이라는 기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기간.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진짜 자기의 삶을 좀 바꾸고 자기의 생각을 좀 돌이키고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정말 들어야지 하는 결단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했는데 결론은 자기의 원함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일.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기다림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것.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 기다림은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에요. 결국 응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24K, 정금, 확실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혹시 기도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신앙은 세 번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제가 진짜 여기서 제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헌금, 선교, 구제 이런 부분에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지금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까먹고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정말 잘 배운 거 하나 있다면 헌금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얘기지만 제가 헌금할 때 철칙이 하나 있어요. 그 철칙이 뭐냐? 저는 절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헌금은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헌금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잘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 운영하라고 헌금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헌금하시면 안 돼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네가 참 순수하게 드리구나. 너 진짜 괜찮구나.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자,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딱 보면 가끔가다 속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속이 보일 때가 왜 없겠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약간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저걸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후원합니다. 이거예요. 판단은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후원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단체들, 또 장애인들
우리 종종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형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왔던 형제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 결론은 저를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겠느냐? 그러니까 갚겠대요. 확실하냐? 확실하대요. 제가 속을 줄 알고 빌렸어요. 속을 줄 알고 빌렸어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전화 왔어요. 어느 분이 자기가 진짜 지금 힘들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요? 전 도와줬죠. 속이 보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눈에 띄거나 눈에 시급한 일이 보이거나 할 때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게 저의 어떤 이 원칙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나는 그냥 기회 있을 때 선행하고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요. 기도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속이고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마음을 속이고 기도 부탁을 했죠. 영적인 예레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지만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클라크라는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10일의 기간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말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죠. 불순한 동기예요. 마음을 속였어요. 다 결정해놓고 기도 못하겠어요. 그럼 저거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저런 걸 기도 못하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속였어.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미리 판단하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기도하기도 시작했어. 좀 그렇잖아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러면 기도하기가 진짜 싫을 때가 많아요. 자녀 구원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엄마, 부모들은 기도 안 해. 그러면 진짜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여 들어가 보셨어요?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보이고 좀 그렇더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